이렇게 함께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꼭 붙잡고 함께 언약을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을 이기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단다. 아멘. 태영아, 우리 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우리가 전달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딱 하나 생각했습니다. 복음 언약. 우리는 복음 언약 전달자로 부름 받았고요.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요. 이따가 또 11시에 우리가 또 말씀을 받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살리셔서 또 살려야 할 현장, 죽음의 현장으로 우리 인도하시는데 우리 조부모님들을 우리 후대 살리는 귀한 전달자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확신합니다. 제가 먼저 벌써 2, 3년 차 됐는데요. 앞서서 먼저 부장 장로님으로 계셨던 김대현 장로님께서 참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태영아 현장에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0세부터 6세까지가 모든 가능성에 열려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이후부터는 이제 많은 것이 닫혀지는 그런 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책 4권을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이걸 자주 또 나누긴 했는데 제가 우리 또 카톡방에다가도 요 책 4권을 또 전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유익한 것 같고요. 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도요 안다는 얘기죠. 태영아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도. 그래서 이런 책들을 쓰면서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 있냐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도 그렇지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의 본분이다 말씀하는데요. 신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경배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안에 영적인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이것 때문에 교육을 강조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진짜 교육 가르치는 대로 아이들의 두뇌는 열리고 성공한다 이걸 가르치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더 영적인 것을 우리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 정말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요. 가장 본래의 축복이다. 이것을 우리는 꼭 알게 되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 심지어 우리 어린 태아들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계속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일에 늘 집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비밀들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또 태영아, 우리 렘넌트 우리 양육할 때마다 우리가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조부모님께 주신 좋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 좋은 것. 오늘도 말씀도 외조모 로이스를 통하여서 계속 전달되었는데 제일 좋은 것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생을 통하여서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해서 자녀들에게 늘 얘기하죠. 자녀들아, 부모의 말씀, 그 훈계를 들으라. 그렇죠? 그것이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걸 멸시하지 말라.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특별히 조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많은 인생을 통하여 얻게 되었던 이 지혜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은혜이기도 하고요. 또 모든 자에게 주셨던 보편적인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혜는요, 결국에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또 인도하시는데요. 또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복음의 농도가 다르다,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게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과 또 이미 많은 삶 속에서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핍박, 위기 속에서 복음을 지켜왔던 분들의 고백은요, 또 다릅니다. 달라요. 농도가 다른데요. 로마서 16장 15절인가요? 25절 말씀에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고백되어지니, 바울의 고백도 있었는데요. 복음에 대한 농도가 우리 조부모에게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요. 어떠한 환난 위기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개인의 영혼과 가정과 가문을 지탱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복음에 대한 농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조부모님에 대한 이 좋은 것,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고, 우리 또한 조부모님께서 갖고 계신 이 귀한 오직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의 이 농도의 이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후대에게 전달해야 된다,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이건 꼭 시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 바쁜 가운데 계시지만은 이 인생에 있어서의 이게 있어요. 이게 젊은 사람들은 사실 모든 것에 조급한데, 많은 분들은요, 겪어오시면서요,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이 있죠. 이거는 우리 요한 3서 우리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나이 많은 요한 사도,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했던 그 고백을 가만히 보시면요, 많은 것 얘기하는 거 있지도 않습니다. 막 조급한 것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 인생에 가장 기뻐하는 거요. 우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 것, 우리 인생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기쁘다 할 정도로요. 그래서 우리 조부모님께서는요,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영적으로나 우리 모든 면에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굉장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 통하여서, 조부모님 통하여서 후대에게 전달케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복음의 언약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을 좀 보면은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와닿는 부분들이었는데요. 조부모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요, 태영아 현장을 이렇게 보실 때에 부모님들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모르는구나. 아직 모르는 거, 부족함이 보여. 그러면 이 부족함이 보이면 뭘 하죠? 네, 도와주려고 하시죠.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데, 이 도움이 달리 보여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볼 때는요, 이걸 간섭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문제가 되지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든 말하지 아니하든 이제 갈등이 생겨요. 불편함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게 안 생기면 좋은데, 말을 너무나 말 잘 들으면 좋겠는데, 요게 생겨버리면요, 이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결국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전부 다 반복되어집니다. 계속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계속 갈등은 일어나죠. 나중에는 이것 두고 포기에 이르는 단계까지 갑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포기하게 되어지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나중에 가서는요. 뭐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우리 중요한 것,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될 영적인 싸움할 것이 우리의 현장에는 사실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실은 후대가 중요하고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냥 두지 않죠. 처음부터 언약 전달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서에서 보면요, 이런 싸움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또다시 무너지는 세대, 언약 전달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 가질 때 무조건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이 갈등, 서로 간에 이해 못하는 것들, 사실은 전부 다 우리가 속는 것이다. 사단에게 속는 것,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요, 이렇게 갈등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막는 것.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팔복교회가 또 예전 교회가요. 얼마나 우리가 오직 복음 외치고 전도운동 했잖아요. 근데 들리는 재미있는 이야기, 참 뼈 있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데 딱 한 가지는 해결 못했다. 고부 갈등. 제가 그 얘기 듣고 와 그랬구나. 근데요 이거는 진짜 영적 싸움 맞더라고요. 사단이 우리 인생 후대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거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에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께서는요 조부모님에 대한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진짜 마음에 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막아야 될 것인가 할 때에요. 이 갈등에 대한 모든 걸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보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이미 2장 24절 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들이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한 몸을 이렇게 한 육체가 되게 하시는데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자녀에게 통하여 하나님 후대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세우시는 과정이죠. 그래서요 부모님들께서는 분명히 내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부족한 게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거를 사실은 인정하시고 우리가 가는 게 맞죠. 우리가 이제 도와주는 거는 도와주는데 불편해한다면요 어려워한다면은 일단 거기까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여기에 대한 인정, 요게 우리가 모든 갈등을 또한 바꾸는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게 우리 태영아 시기에 아이들은요 사실 거의 다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좋은 거 가르쳐 주는 대로 다 흉내냅니다. 인사하면 인사 잘하고요. 요거 하면 요거 잘하고요. 정말 태영아 시기는 그래요. 유치부 시기 때부터는 나 안 해, 몰라, 싫어 막 이거 나오는데 태영아 때는요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참 너무 착해요. 너무 예뻐요. 너무 귀하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우리 조부모님들 좋은 것 우리 태영아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잘 또 우리 계속 전달할 수 있는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과의 어려움이 갈등이 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이와 문제가 있다면 인정하셔야 되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데요. 세 번째 또 무엇이 있었냐면 성공하신 분들 중에 보면요 부모님이 일찍이 어떻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부모님이 이렇게 양육해온 인물들이 있죠. 그래서 성공한 인물들이 꽤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좀 나오더라고요. 뭐 빌 게이츠도 그렇고 오바마도 그렇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 가운데 한 가지 뼈 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다 좋았다. 그때 나의 부모님,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내게 좋은 거 다 주셨는데 딱 한 가지를 얘기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 부모에 대한 흉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기는요 평생 상처로 남았다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말이 참 중요하구나.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너무나 욱해가지고 말도 안 들어 이래서 쓱 하는 얘기가 야 네 부모님 흉내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말할 때에 이게 우리 태영아 시기 때 우리 렘넌트에게는요 정말 유익하지 않은 사실은 이 부분이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 은혜 주시고 은혜의 말로 우리 인생을 양육하게 하실 텐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중요한 영적 싸움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다. 근데 간단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사명 가지고 우리는 인도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태영하실 때 많은 은혜의 큰 응답 주실 걸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언약에 대한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복음, 이 복음에 대한 언약 얼마나 우리에게 충만한지요. 우리 모든 순간마다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의 충만한 은혜 누리게 되어지면 복음은 전달되어지는데요. 계속 생각하세요. 계속 저 또한도 부족함 너무나 많이 느끼는데 이거 하나 느껴집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신기해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니까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시고 막 신학생이셨고 뭐 이렇게 뭐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고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요. 뭐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오면서요. 내가 목사들로 태어난 게 뭐가 그리 자랑이라고. 그게 뭐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나는 1대1인데 나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되었을까.
목사 아들이 처음부터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기도의 배경은 너무 감사하고 언약의 가문은 너무나 감사한데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의 개개인의 인생에요,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니까는 너무 은혜가 컸어요. 많은 환난과 가정의 어려움과 또 문제들이 일어나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그 문제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로 우리 인생 발견케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 내 인생의 모든 죄가 씻음받은 죄사함, 내 인생의 역사하신 이 사단의 정체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건,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요거 외에 다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단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영혼 구원.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무리도 거르시고 많은 거 하셨지만요, 사실은 딱 세 가지의 일, 다시 말해서 한 가지 일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 사역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 삼중직의 일을 완성하신 것 외에는 없었는데,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게 미칠 만큼, 감격할 만큼, 농도가 짙어질 만큼 뜨거운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게 될 때마다, 그래, 인생 아무리 모든 것 다 필요하다 해도 이게 답이지, 이게 모든 것이지. 우리 이것을요 나의 인생에서 복음 체험했던 거를요 우리가 늘 간직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저의 인생을 저는 돌아봤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에 예수를 만날 때가 언제였을까? 이 감을 못 잡겠어요.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의 인생에는요 예수님 만난 체험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냥 나는 어느 순간에 예수 믿고 있었는데, 나는 그냥 어느 순간에 구원 받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성부터 그럼 나는 이미 구원받고 태어난 건가? 어떻게든 아무튼 저는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그 격변의 시간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요, 옛날에 깡패로 살았다가 예수 만나고 내가 변화되고 다 나 용서해주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그분의 얘기 들을 때, 와, 하나님은 저분에게 놀라운 은혜 역사 주셨구나. 저도 참 하나님, 나도 진짜 저렇게 좀 이 뜨거운 은혜 주세요. 사도 바울도 핍박하다가 바울로 바뀌었는데 왜 나는 맨날 미지근합니까? 나에게 뜨거운 은혜 주세요. 제가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내가 그랬을까? 가만히 보니까요, 저의 인생에 제일 많이 드러났던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이 모태생이 그런 것 같아요. 맨날 복음 듣고 자라니까요, 이제 맨날 정죄하는 것만 보이는지, 야, 저 사람 안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심지어 저도 저를 정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저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뒤늦게. 아,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도 이게 종교 생활하면은 우리의 인생 복음 다 놓치는구나. 저의 인생이 굉장히 그런 걸 많이 참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참 고백하는 부분들이, 하나님 진짜 오직 복음만, 제가 예전 교회에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속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종교 생활, 저는요 이것들이 너무나 저에게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었는데, 우리 개개인에게 연약하고 사단에게 속는 것들도 있겠지만요, 저는 이 종교적인 것들이 저에게 많이 있었어요. 자꾸 성경을 볼 때마다 오직 복음으로 보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살리는 걸로 우리가 늘 누리면 될 텐데, 자꾸만 따지고 계산하고 은근히 이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점검해 볼 때 정확하게 내 인생의 나의 복음 이거 누리는 거, 그러면 정말 저도 그 비밀 가지고 고린도서 15장 말씀 가지고 계속 사람들 나눌 때마다 좀 나누게 되었는데, 내가 만난 예수, 이 그리스도는 완전한 답이다. 이거를 우리가 계속 누리는 삶이 우리 삶 속에 누려지고요.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현장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되시면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시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보통. 근데 이 예배 생활이 잘 되면 또 은혜로운데, 그 예배 생활이 잘 안 되면요, 이제 예배가 안 되는 삶 속으로 가게 되어져요. 이게 깊어지다 보면요, 나중에는 신앙의 흔들림까지도 오는 것을 어느 분을 통해서 이제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우리 인생은요, 평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계속 예배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요, 계속 현장 가야 됩니다. 예, 우리는 죽을 때까지 현장 가서 예수 그리스도 외쳐야 되거든요. 우리 조봉에게 가장 큰 힘이, 태영아 현장 살리는 가장 큰 힘이, 가정 살리는 힘이 우리의 현장에 답니다. 우리 인생의
복음 이야기, 현장의 복음 이야기. 예,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이 시대의 역사요. 예, 어떤 우리 그 언약의 방에서도 얘기하던 저 인생의 역사, 우리 국가의 역사,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인생의 시대의 역사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태영아 자녀에게는 다 남습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통화에서 들었던 모든 것들이 언약으로 남는 시간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언약 발견합니다. 달란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주신 정말 이 렘넌트의 장점이 무엇일까? 이거 가지고 우리는 500개 교회 세우는 응답 속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결론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의 시스템 속으로 인도받으면 되겠어요. 예, 우리 태영아 현장에 우리 주일학교 부서도 있고요. 우리 태영아 부서에도 있고요. 특별히 날마다 모이는 선교원, 예, 우리가 같이 인도받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도 은혜 받아야 되겠죠. 맘스쿨 현장. 그리고 이제 우리 조부모님께서도 계속 모이는 우리 언약의 방. 예, 우리 이 비밀들이 어떤 현장이냐면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은 날마다의 현장입니다. 매일 모여서 매일 예배하고 매일 현장 나가고 매일 기도하는 날마다의 현장인데요. 이 날마다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모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가정에서도 날마다 누려야 되는데 똑같이 어떻게 누리냐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전도 현장에 대한 포럼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 현장에 대한 포럼, 우리 자녀를 향한 축복의 기도. 어떤 전도사님이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님께 그런 얘기 했었어요. 자기는 전도사이고 아직 목사가 아닌데 내 자녀를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축복 기도해도 되냐고. 질문이 그거세요. 교수님은 알아서 하라고, 된다고, 상관없다고. 부모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저 보니까요, 하시더라고요. 많은 교회에서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만 이렇게 축도 또 하고 하지만은, 물론 그것도 뭐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자녀에 대한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또 이삭이 야곱의 12, 또 12아들을 다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도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지시고요. 우리는 가정에서 늘 날마다 예배, 포럼, 기도, 이 응답으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조부모님들을 언약의 전달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우리 인생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언약, 복음 온전히 날마다 전달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